저희들이 또 방문하니까 또 이렇게 아주 먹기 아까운 다식이라고 그럽니까? 전통 다식 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접을 저희들이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이제 집에 가면 그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다보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좀 쓰라 그래가지고 연출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이런 다 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가면 뭐 다 그런 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사택의 창입니다. 사택의 창인데 이 사택을 창을 통하여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이런 풍경입니다. 바깥 풍경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집집마다 있는 그러한 창, 우리는 늘 창을 통하여 바깥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오늘 성경의 한 여인이 한 창을 통하여 바깥을 바라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기 이제 좀 잘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 뭘 봤다고요? 창을 통하여 바깥을 내려다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기록하옵니다. 자,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의 남편이기도 하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바로 미갈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업신여기다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의 똑같은 말을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아까 여기 남편을 업신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원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니. 그러니 여기 미갈이 남편의 한 행동을 여기 업신여겼다 그 말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멸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인은 어떤 창을 통하여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갈은 자기가 보여지는 그 창문을 통해서 다윗과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미갈 이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된 것입니다. 그 창문이. 사실 우리는 이 미갈처럼 말이에요. 이 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상은 그것은 전적인 어쩌면 자기만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주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창을 자기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그 창을 통하여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을 통하여 저를 바라보고 저도 저의 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창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옳고
내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옳지 않고 그렇게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창을 통하여. 그래서 자기에게 좋으면 좋고 또 맞지 않으면 나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안 나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창을 통하여? 내 창문의 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창 곧 그 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틀을 통하여 그 사람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견해인 거죠. 오늘 여기 미갈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 미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창을 통하여 다윗 왕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라본 다윗 왕의 행동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왕을 미갈은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갈의 창에는 미갈이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모습은 미갈 자신이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부이긴 하지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 너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의 그 관점에 의하여 네가 바라본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갈은 이러한 자신만의 창을 통하여 이 다윗을 바라보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가 이어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창을 그 딸 역시 그대로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은요,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한 그러한 분위기예요. 세상에 여지껏 이런 더 큰 축제가 없었어요. 지금 엄청 바깥은 큰 축제 속에 온 백성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큰 축제 중에 큰 축제인 것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축제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미갈은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대동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대동된 거예요. 정말 즐거운 잔치고 기쁨의 잔치인데 이 미갈은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어떤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에 이 법궤가 없은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법궤가 없은지 거의 40년도 훨씬 지난 과거예요. 사울이 있는 동안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은 법궤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찾을 생각이 없었다. 빼앗긴 법궤를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죠.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법궤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야.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은 사울에게는 법궤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딸도 뭐 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역대상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딸 미갈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고 하나님 보좌의 상징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 자신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유산이 그 딸에게로 넘어가서 이 딸조차도 그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신앙만큼은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 물려준 자녀들한테 제대로 사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자녀들 또한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 부모가 집에서 예배에 철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갈처럼 이 불신앙의 창에 서서 왜곡된 신앙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갈은요, 다윗의 겉모습은 아주 잘 보는 거예요. 그의 바지가 내려가는지 저 멀리서도 너무너무 잘 봐요. 그러나 미갈은 뭐를 보지 못해요? 다윗의 그 내면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남편의 내면을 잘 좀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 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창을 통해서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옷이 벗겨서 내려가는 그러한 다윗만 볼 줄 알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그러한 열정의 마음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미갈의 눈에는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춤이나 추면서 바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왕으로서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한 사람으로만 지금 미갈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경망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미갈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갈의 눈으로 보이는 그 창, 미갈의 창에는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바라볼 수 없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지 그 속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뭐같이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 저 바짝 마른 땅이 얼마나 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못했고 그에게 실수가 있고 치명적인 실패를 했기는 하였지만 그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지지 않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누구 마음에 맞갔다고? 내 마음에 꼭 맞다. 미갈의 창은 그러한 다윗 왕의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미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드러난 겉모습은 보고 판단은 하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거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창이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마치 미갈이 왕이면서도 옷이 벗겨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경멸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난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멸시받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다 하나같이 옳지 않게 바라보는 그들의 창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갈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옷 내려가는 그 문제는 보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뭐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미갈이 가진 창, 그것은 아버지의 불신앙을 가지고 그 불신앙을 이어받은 그 겉모습만 바라보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창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혔다고요? 자기의 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갇혀진 창에서 그가 뛰쳐나와야 하는데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에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갈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바라보는 그 창, 네가 바라보는 그 창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뛰어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바깥에는 축제가 무르익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복귀가 들어오는 것에 환호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대단한 그러한 바깥 분위기예요. 그 정도가 되면 함께 바깥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까? 그냥 있어야 합니까? 이 복귀는 누구의 복귀입니까? 다윗의 복귀예요. 내 복귀가 아니에요. 먼 나라 이야기예요. 동참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하고 저 왕이 나의 남편이 저렇게 기뻐하면 그 왕의 아내는 같이 기뻐해야 할까요? 집사님이 기뻐하면 우리 집사님은 모른 척 하실래요? 같이 나가 춤춰요. 미갈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갇혀있는 그 창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남편과 뭐 하라고? 동참하라고요. 백성들과 동참하라고요.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동참해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뭐예요? 꼼짝도 안 해요. 자기의 갇혀진 창에서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을 판단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것만 봐도 잔치, 대단한 잔치 맞습니까? 이것만 봐도 온 나라의 잔치인데 이 미갈 자신만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행사에 다윗 생애의 가장 위대한 행사의 아마 한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미갈은 그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창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자신의 창 속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요. 그 속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창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피리 부르는데 춤도 안 춰요. 흥도 안 나요. 슬피 울어도 뭐 울지도 않아요. 남들이 웃는데도 웃음도 없고 울어도 냉랭한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까? 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야 돼요. 슬플 때 함께 울어줘야 합니까? 네. 그래.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신의 창 곧 그 틀에 갇혀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냥 비난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는 숨어서 바라만 보라고 보는 것. 영국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사.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유럽에 또 가서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바깥에 뛰놀면 창문 열고 야 조용히 해 성격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사의 나라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애들이 뛰놀면 커튼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고한대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또 신사가 아니구나. 네, 신사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신사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숨어 산지 하는 게 신사가 아니죠. 내 틀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창으로 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가장 가엾은 사람은 누굴까 질문하면 대답은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가엾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뭐하러 들어오매? 여기 가족은 누굴까요? 미갈이죠. 이제 이 기쁨에 찬 이 다윗이 백성들 다 돌아가고 떡과 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기쁨에 찬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미갈을 축복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들어온 남편을 향하여 자,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 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축복하러 왔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네, 축복이 도망가죠.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입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당신은 상관없다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 것이라고. 내 바지가 내려가든 내 옷이 벗겨지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패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 뛸 것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 그런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윗은 미갈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천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낮아질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 앞에서 미갈의 창은 정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어쩌면 이 창이 더 빨리 깨어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이 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다윗의 총애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되지 못한 어떤 자신의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한 우리에게 영적인 잉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미갈에게 한 마지막 말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너에게는 뭐가 없겠다고요? 자식이 없겠다고. 이것이 오늘날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에서 갇혀 있으면 우리가 자식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틀 안에서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영혼을 낳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헤아림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영적인 자녀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윗과 함께 동참했다고 하면 미갈에게 아마 자식이 몇 명 생겼을까요? 10명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갈과 같은 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이고 영혼들을 대하는 영혼 구원의 창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열애하나 11조를 드린 손에게 하나님 마음배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혼을 얻게 하는 영혼을 낳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